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Genesis chapter 1 verse 26 to 28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재량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교회 처음 초대받아서 섰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마음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선교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잠깐 한 5초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손바닥에 한번 손가락으로 선교하면 내가 생각나는 단어 몇 가지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5초간. 예, 뭐 쓰셨습니까? 예수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에 쓴 거 외에 손바닥 바깥에 우리가 쓰지 않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학교 다니는 거,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상의 우리의 삶들. 여러분, 이 우리 손바닥에 쓰지 않은 다른 것들은 선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에는 또 선교 현장에는 선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오해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나누면서 제 개인의 삶과 또 사역의 얘기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라는 말 자체가 성경책에 없습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미토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그 명사가 이제 미시오인데요. 그걸 이제 미션으로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포스텔로 또는 샬라흐 이런 그리스 그다음에 히브리어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미토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뭐냐면 보내다, 보내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우리가 단수의 미션하고 복수로 우리가 미션즈 이렇게 표현할 때 분명하게 뜻이 구별되어 사용됩니다. 단수로 미션은요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단수의 미션에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의 미션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관여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미션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교 사역과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과 활동들 이전에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누구를 보내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이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선교가 과연 누구의 선교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선교, 교회의 선교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죠. 교회가 선교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선교로 귀결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로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선교가 명령이기 이전에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명령의 차이가 뭘까요? 약속과 명령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그 성취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고 뭘 하고 있고 뭘 할 건지,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 행위와 노력 중심의 종교 체계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내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목적을, 그 뜻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게 중요하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붙들려서 내 삶을 전체를 들여서 그 뜻과 목적을 섬기는 것,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드러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창조를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두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할 때 다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형상과 모양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하셨어요. 종합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유일한 한 가지 필요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고 누리는 이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의 인생을 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원수된 것들을 끝장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중심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성취를 설명하는 성경의 키워드가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구속.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 되사온다, 바잉 백한다는 뜻이에요. 되사온다, 되찾아온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압제 아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노예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출애굽 사건의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고엘이 되셔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의 원수를 심판받게 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 매여 종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이름과 명예와 존엄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내가 친족이 되어서 너의 고엘이 되어서 다 값을 지불하겠다, 성경에 미리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은, 예수님의 외침은 인간을 속박하고 노예화하는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 복음으로 인한 구속의 진리가 선명하지 않을 때 참된 헌신은 드물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핏값, 아니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헌신하지 말라고 말려도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시대 우리에게 구속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교회의 헌신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 이래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구속의 성취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르도록 쉬지 않고 일해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열방 가운데로 가는 것을 통해서, 또 열방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 구속의 선교 역사를 그분의 권능으로 추동하고 진행해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학자 랄프 윈터에 따르면요, 열방 구속의 선교 역사는 신약시대 이래로 이렇게 나누는 한 400년 단위로 로마인 선교시대, 야만인 선교시대, 그리고 바이킹 선교시대, 그리고 물음표와 함께 사라센 선교시대, 이것을 거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현대를요 땅끝까지 선교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현대에 와서 이제 지리적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현대 선교를요 또 자세히 들어가서 나눠볼 때 맨 처음에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해서 해안선 선교 시대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해안선 중심으로 선교 그 기지를 딱 세우고 그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내지로 들어가는 선교, 내지 선교 시대가 열리죠. 19세기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20세기, 지금 21세기잖아요.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지리적으로 복음이 다 이르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로잔 우리 언약으로 1974년부터 이 선교학자들이 14십창, 미전도 종족 이런 개념을 많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저희 청년 때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1년, 24년 어떤 선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21세기 우리 세대의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 온 성도 선교 시대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 세대마다 시대마다 삶의 서로 다른 상황, 문화, 이 모든 이런 구체성들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고 오늘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하아담, 즉 하나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이어지는 그 본문의 27절의 원문에 보면요, 3인칭 단수 오토로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나와요. 동시에 그런데 복수로도 또 표현해요. 복수로 오탐이란 대명사가 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고 예정해 놓으신 계획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27절을 자세히 보면은 단수 오토와 함께 3인칭 복수 오탐으로 동시에 표현하면서 그들을 이렇게요, 남자와 여자로 자칼과 느케바로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인류 공동체, 피조 공동체로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차이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의 차이만이 아니라 수많은 개성체로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 서로 다른 성격과 재능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삶의 현장의 구체적 다양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시대마다 세대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섬기려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디에 두셨는지, 어느 시대에 살게 하셨는지 그 시간적, 공간적, 구체적 상황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에 두셨습니까? 이걸 여러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온전히 완전하게 드러나시고 표현되시려면 무한하고 다양한 개성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서 한 세대 혹은 한 사람이 빠지면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 하나님의 선교의 몫이 각각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르고 다양한 것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맞닥뜨릴 수 없는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크고 광대하신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삶, 이 삶은 모두 다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펼쳐져 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작고 연약한, 너무나 넘어지기 잘하고 삐지기 잘하는 죄인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면서 선교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무엇인가에는 열정을 품게 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교 현장은요, 선교지 비선교지 따로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하는 시대예요. 각 사람의 시대, 또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21세기 다민족 다문화 도시 환경 가운데로 이 세대를 이끄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급속한 도시와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토론토 땅만 해도 전 세계에서 모여든 280여 종족의 사람들이 동서남북 1시간이면 주포할 수 있는 이 도시 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인구만 해도 이 광역 토론토에 60만이 됩니다. 제가 리치몬드에 삽니다. 영하고 16 쪽에 사는데 제가 사는 블록에만 해도 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간 사람, 인도 사람, 이웃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요, 특정한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이분들만 사역하고 선교해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필요 앞에 오늘 21세기의 교회와 성도들은 놓여져 있어요. 제가 토론토에 공부하러 왔는데 2005년에 박사과정 공부를 마치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2016년의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게 만성 위장병을 앓다가 무식해서 제가 기도로 난다 기도만 하다가 위가 터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위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병상에서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제가 1세기 전만 태어났으면 죽었을 텐데 20세기에 태어나서 살게 해주셨다는 감사와 기쁨이 이 병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운동체로서의 교회를 꿈꿨어요. 일반 교회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계속 개척되고 배가 되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됐어요. 그래서 토론토에 교회 없는 민족들을 섬기는 비전을 가지고 씨름해 왔어요. 그런데 10년을 돌아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인터내셔널들 초대하고 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실패감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주님께서 2016년 추수감사 예배 후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위 터졌을 때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 수술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장이 꼬여가지고요, 짧은 시간인데 장이 꼬여서 장이 이제 장폐색이라 그러는데요, 이 장이 한 죽은 거죠. 그래서 10cm 정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 2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병상의 자리를 주님께서 다시 소환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억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토론토를 떠나지 않고 이 토론토에서 제가 비전을 가지고 아무 열매가 없지만 붙들었던 이 땅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제자화하고 삶의 자리에서 작은 교회를 세워가고, 이들이 계속 자기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홈랜드 모국 땅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그 비전과 전략을 한인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저를 받아줘서 제가 이 땅에서 해왔던 사역을 계속하면서 선교사의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인 성도들에게 다민족 선교의 비전 전략을 나누면서 무슬림 민족들을 포함한 다민족 이민자들에게, 난민들에게, 또 국제 유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나누고, 또 소수민족 종족교회를 개척하는 사역, 나아가서는 이들 소수민족 종족교회들이 자기 모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섬기는 디아스포라 다민족 사역의 비전을 품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기회와 필요는 너무 많습니다. 이 토론토에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컴포트 존이죠, 안전지대의 경계를 넘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는 이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저희들 비슷하죠, 그죠? 한국 사람,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하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 도가 만과 도잖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저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요, 박사과정 공부를 했지만 책 읽고 쓰는 것만 하지 이 말하고 듣는 거 잘 못해요. 선교사로 이제 헌신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타이틀이 선교사니까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제가 사는 집 근처부터 이제 노크를 하는 거죠. 인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놀수역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란 무슬림 배경의 자매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과 따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그 집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란 분들과 같이 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명에서 한 15명까지 이렇게 서로 말이 안 통하죠. 그분들도 영어를 잘 못하고 저도 영어가 서툴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게 영어를 잘해야지 이 다른 민족 사역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애를 쓰니까 서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이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브로큰 잉글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동병상련이 있어요. 근데 토론토는 그런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이곳에 태어나지 않은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영어 못하는 게 은사예요. 장점이에요. 복음만 내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베프티즘 베풀고 저희 가정에서 19년에는 교회가 시작됐어요. 팬데믹 거치면서 또 흩어졌어요.
이 90점이 됐던 처음 뵙티즘 받았던 자매님이 이란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역이 이란 사람들 느슨하지만 여전히 계속 케어하면서 관계가 있고 아프간 사람들이 연결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 형태는 아니지만 꾸준히 교제하고 만나고 그런 다른 민족을 향한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인터서브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허입돼서는 인터서브에서는 저한테 준 잡이 뭐냐면요, 우리 한인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이 있어요. 50%는 한인 교회를 섬겨야 돼요. 우리 한인 교회들을 미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섬기는 일이 제 잡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안 불러줘서 많이 못하지만 열심히 하여튼 그 방향으로 문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제가 섬깁니다. 그래서 라이프 에즈 미션 스쿨 또 프렌드십 펄스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과 어떻게 친구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냥 무작정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전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복음 대화 훈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라든지, 그래서 교회 관계 사역 안에서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좀 했는데 우리 한인교회는 본 교회에서 지난 3월에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복음 대화 훈련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에즈 미션 스쿨이나 이런 훈련 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CMCA 이런 스텝으로 들어오시게 초대하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 땅에 있는 종족 그룹대의 리더나 종족교회 패스터들을 초대해서 줌으로 기도회를 1시간 합니다. 그분들이 사역의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면 거기 온 분들이 교회 지역교회 분들인데 다민족 사역에 마음을 가지고 발런티어로 헌신하는 분들이죠. 그분들 스텝으로 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큰 행사들을 저희들이 합니다. 교회들이 다 연약하거든요. 작거든요. 몇 사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교육 훈련이라든지 전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벤트를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이 모자이크 문화축제라는 것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종족 가운데 안 믿는 분들 오게 해서요, 그냥 잔치하는 겁니다. 어떤 잔치하느냐, 자기 전통 의상 입고 오게 하고 자기 나라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쪽에서는 뭐 놀이도 하고, 저쪽에서는 아픈 사람 치유 사역도 하고, 또 사진 찍는 존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은 우리 한인교회들이 도와주시면 이제 영락교회, 이번에 미랄교회, 본한인교회, 또 세계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몇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음식을 맡아가지고 메인 푸드는 다 코리안 음식으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다 각 종족 교회들이 전통 음식 조금씩 나눌 것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잔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이 토론토에 얼마나 다양한 민족이 있는지를 경험하게끔 하면서, 가을에 저희들이 전도 축제가 있어요. 10월 달쯤에. 그 전도 축제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과 관계를 잘 시작해서 봄에, 가을쯤에는 이제 예배에 초대하는 순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안에는 우리가 구원 간증도 있고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결신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민족들이 연합해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캠퍼스에 요즘 많은 국제 유학생들이 들어와요. 요즘은 베트남 학생들, 네팔 학생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에 젊은 학생들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도와서 훈련해서 캠퍼스에서 학생 클럽을 저희들이 등록합니다. 학생이 한 3명 정도 동아리 멤버가 있으면 동아리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캠퍼스에서 우리가 아웃리치라든지 이런 성경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어요. 장소를 가지고. 그래서 캠퍼스가 지금 욕대학, 그다음에 세네카, 센테니엘 이런데 계속 우리가 세워가고 있고, 또 다른 학교에도 헌신자만 있으면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도와서 매주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캠퍼스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요즘 또 가장 많이 우리 시대의 특징은 난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토론토도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난민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야지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도 있고요. 여러분 야지디 사람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북부 이라크에서 인종 학살 당했던 야디디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분들이 리치몬드 힐에 한 400여 명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정부에서 스폰서십해서 런던에 한 600명 정도 살고 있고요. 이분들을 우리 지역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남편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엄마만 있고 애들만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을 이분들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산수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분들을 저희 한 5년 됐죠. 벌써 5년. 한 가정 한 가정 계속 케어하면 장 보는 것부터 해서 산수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또 아프간 무슬림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정부 스폰서로 왔을 때, 연결됐을 때 각 교회들이 한 가정씩 맡아서 정착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이 난민 사역은 대표적으로 이 토론토에 한 11개 넘는 쉘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담 하우스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쉘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담 하우스에 스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난민 사역은. 그래서 쉘터는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4개월 정도 많이 해야지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부터 3개월 안에 자기 살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우스에서 또 어떤 걸 하냐면 트랜지셔널 하우징이라고 해서요, 한 1년 정도 머물 수 있는 렌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 5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놀스역에 아담 하우스 놀스라고 하는 트랜지셔널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책임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교회가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해 갖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분들 저녁 먹이고 같이 한 주간 있었던 거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담 하우스가 주로 하고요. 캠퍼스 사역은 저 12스톤과 주로 하고요. 그리고 매달 첫째 주에 저희가 미션 토론토라고 하는 지역교회 성격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한인 목회자였다 보니까 이런 비전을 나누면서 제 옆에 함께하는 한인 성도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교회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전에는 삶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냥 미션 토론토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연결된 분들 가운데 아직 자기 교회가, 종족교회가 자기 모국어로 예배하는 교회가 없는 분들을 초대하는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도 많은 봉사가 대부분 차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드도 많이 필요하고 막 이런 거죠. 또 아담 하우스에 오신 난민들 가운데도 교회가 없는 분들은 여기 초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안 되는 영어지만 저희들이 서로 통역해가면서 서로 한 달 동안 있었던 간증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식사 교제 같이 하는, 그게 미션 토론토고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주님의 도전 2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에. 여러분 1장 28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에요. 행동. 뭘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첫 번째, 이게 바라크란 단어가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 풍성한 미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거 안에는, 복 주신다는 이 표현 안에 바라크,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우리 키 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해라, be fruitful, 열매를 맺어라, multiply, 배가하고 번성해라, fill the earth,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이잖아요 다. 여러분 이 bless라고 하는 이 어크로님을, 머리 글자를 가지고 BLESS를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6주간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라이프 에즈 미션 베이직 스쿨이라고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복의 내용이 다 생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생명을 낳고 배가에서 온 땅을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쉽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신약 버전이요, 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럼 온 땅을 가득 채우려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벨탑 사건처럼 흩어지지 않으려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가야 돼요. 창세기 12장 또 복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데, 복을 주시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거기에 드러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나요?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나요? 열방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먼저 전한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전한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성령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저희 속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셨던 킹덤 라이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이 살아야 될 킹덤 라이프의 패턴을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인생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블레스입니다. 블레스. 공생의 3년 반의 특징이, 첫 번째 B가 뭡니까? Begin with prayer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매일매일 삶의 시작을 오늘 내가 갈 곳,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아마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비시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죠. 무릎으로. 여러분, 그 선교적 삶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만날 사람, 일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갈 장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교적 삶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반을 자세히 보면 무리들 많이 있었지만 항상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질문을 던지시고 경청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 삶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나눌 수 있도록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두 번째 BLL입니다. L. Listen with care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반의 특징이 뭐냐면 잘 드셨어요. 모임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잔치자리, 먹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으면 일주일에 21끼잖아요. 그 21끼 가운데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선교적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누구나 집에서 식사하고 이게 어려우면요,
팀홀턴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미셔널 라이프의 시작입니다. 같이 먹을 때 우리가 친밀해지거든요. 같이 먹으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투게더죠. 그 다음에 첫 번째 S는 뭐냐면요, serve입니다. serve with love.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습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가려운 데를 우리가 긁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복음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좁혀져 있는 거예요. 선교는요, 총체적인 선교를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의 긴급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 혼자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교회가 팀이 돼서 그 한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갈 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갈 때 그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지막 S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감명하게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S가 쉐어 스토리입니다. 태국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으로 파송되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으로 파송되어서 선교했던 기업들을 리서치해서 보고한 것이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두 팀으로 이제 나눴는데요, 기업들을요. 한 팀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러니까 회심하고 구원을 목표로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회심케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컨버터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태국에 온 이유는 뭐냐면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기업의 목적이.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뭐냐면요, 그런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우리가 태국에서 기업하는 것이 이 태국 사람들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블레서라고, 축복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서로 기업의 목표를 세우고 사역을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48배 더 많은 회심자가 나온 그룹이요, 블레서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 전하려고 너무 우리가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 관계 형성하고 이렇게 그거 없이 막 디미는 거예요. 그냥 무례하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요, 수백 번의 인터카운터가 있어요. 이 만남이, 복음과 부대끼는 이런 것들이요. 내가 오늘 만약에 복음 전 이 사람이 결신하고 주님 앞에 왔다면요, 그 전에 벌써 수백 번의 그런 도전들이, 주님의 손길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분량의 몫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모일 수 없게 됐을 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다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팬데믹 이전으로 많이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도전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갈 그 힘과 은혜를, 또 그렇게 교회로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함께 셀레브레이션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고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우리 기독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한 사람에 나아가는 길 대신에 사실은 제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계속 지금도 그 영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 내가 뭐가 되면은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콘스탄틴의 길을 걸어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오르셨던 예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십자가 죽음의 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를 두신 이곳에서 내게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로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와주소서. 내 입술에
같이 한번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이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끝난 그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주님 주께서 내 삶의 새로운 생명이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하나님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선명한 계시 안에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이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날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분명한 계산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내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교자적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깨우쳐 주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주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끝난 십자가 보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그 삶,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그 길 주님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여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 우리가 끝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사 복음으로 충만한 진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계시될 수 있도록 그 구속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진리로 담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또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가 끝난 자리, 우리의 모든 죄악이 끝난 자리, 죄인된 우리가 끝난 자리, 모든 것이 끝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과 뜻에 거스리는 모든 원수된 것들이 끝난 그 자리 주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목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구속의 진리 주님 우리로 포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구속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며 복음으로 충만한 진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계시가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편만하게 풀어지도록 넘치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이 복음의 진리의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것을 외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형제자매들이 그런 진리의 담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복음의 진리 구속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이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올로세야 시스켈라 아야메 켄달랄라 세야 시스켈라 오로켄다 아야 켄달랄라 세야 시스켈라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광명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이 빛이 하나님 열방을 비추게 하시고 이 복음의 광명한 진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빛비추며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곧 온전히 삼아 주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도 복음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이 구속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되도록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진리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복음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 복음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 선명하게 계시되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시대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진리로 빛비춰 주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온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로 강대함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 교회들로 세워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올로세야 시스켈라 아야메 켄달랄라 세야 시스켈라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삶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 자유케 하는 이 진리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복음의 진리로 구속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영광의 세대로 이 마지막 기 우리들이 예비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구속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진리 가운데 날마다 더 깊이 뿌리내리고 이 진리의 담대함으로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올로세야 시스켈라 아야메 켄달랄라 세야 시스켈라 오로켄나 양켄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광명한 빛으로 온 땅
능력의 진리대로 말하는 자, 그 진리대로 행하는 자, 그 진리대로 걷고 살아가는 자, 이 시대의 교회를, 이 시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입니다. 도우시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에게 복이 되는 선교적 삶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매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인에게만이 아니라 땅끝에서 온 모든 민족을 품고 만나는 다른 민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는 선교적 일상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